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잃은 무리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또 십자가가 이 본문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욕심이 바로요, 탐심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탐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띄울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좀 시스템이 조금, 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여기 탐심, 좀 전에 읽었던 탐심이 바로 민수기 11장 35절에 있는, 34절에 있는 욕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기브롯 핫다 아와의 참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을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생각이 주연으로 활동해서 정욕과 탐심이 영육 간의 비참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꺾어내야 돼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 거, 탐심이 있는 거 완전히 꺾어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더라. 민수기는 광야 행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민수기가 광야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탐심과 욕심은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게 똑같이 탐심, 정욕, 욕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단의 욕심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행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5일이에요. 출애굽한 이후 3월 15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지금 11개월 6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시내산에서 장수가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한참 여기 안에 지금 레위기도 들어있고 출애굽기 뒷반 후반부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자리에서 지금 기록된 거예요. 이게요. 여기 한 자리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성막 건축과 제사 제도 이외에 각종 절기와 행진의 방법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십자가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그대로 있다고요. 여기 보면 레위기 1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 1장 8절.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8절.
같이 한번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또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일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가 이게 원고를 다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미지 파일로 다 보내드렸죠. 거기 보내드리면서 거기에 그 영문 해석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존길이 해석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단 위에 있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질서 있게 번제물의 여러 부분을 제단에 배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눕히고 거기에 그의 머리와 손과 발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제물 위에다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죠? 내 죄, 내 정욕, 내 욕심, 자기의 연민, 탐욕, 탐심, 네가 다 짊어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걸이 십자가 걸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신앙이 나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내 속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속죄소 위에 양들의 피가 뿌려집니다. 염소들의 피가 뿌려집니다. 휘장에 홍색실이 들어가요. 휘장에 홍색실이 들어갑니다. 그 홍색실은 뭐라 했어요? 피의 색깔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 시편 22장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다. 휘장의 홍색실의 염료가 그 벌레거든요. 시편 22장 6절. 예수님은 벌레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벌레는 무슨 연료라고 했어요? 홍색 물감의 원료라고.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무엇이 사달을 일으키느냐? 여기 정욕과 욕심이 영육간에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셔야 돼요. 만일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요, 기브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요. 핫다와라는 것은 그 탐심이요. 그 탐심. 그놈의 것 때문에 무덤이 생겼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이 자기 부정의 길을 갔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욕심을 품고 행진하니 그것이 결국 탐욕의 무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욕심이네.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갔음에도 탐욕을 품은 자들에게는 형식에 불과한 제도였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면 안 돼요. 탐욕에 길들여진 인종들이 애굽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력이 없음을 원망합니다. 기력이 없대요. 십자가 복음을 잃은 인간 군상들의 민낯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육체를 따라 구한다고 해요. 그냥 먹는 거야. 보이는 거예요. 정욕이 최고예요. 기력이 다 떨어졌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의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여기 10호멜 이렇게 써놓고 여기 그 밑에 번호 써놨죠? 호멜 보세요. 10호멜 해놓고 호멜 해놔가지고 밑에 뭐라고 몇 리터라고 써놨어요. 호멜. 예? 220리터니까 10호멜이니까 몇 리터예요? 2200리터야. 욕심도 많어. 욕심도. 그거 다 갖다 뭐 할 건데. 메추라기는요, 우리 삼계탕의 닭보다 제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은데요, 메추라기. 그죠? 알을 비교해보세요. 계란은 알이 이렇게 주먹만 타면 메추라기 알, 가끔 저희 집사람도 메추라기 까는 거 이렇게 보고 저도 짜증나거든. 깔라면 짜증나. 그런데 우리, 저희 주부들께서 다 벗겨놔가지고 그걸 장에 담아서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놨으면 그냥 맛있게 잡숴 주셔야지. 옆으로 쓱 쳐놓지 마세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가끔 그래요. 옆에 쓱 쳐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추라기를 2200리터니까 1리터면 그 콜라병 있죠? 거기 하면 메추라기 2마리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몇 마리 먹은 거야, 한 사람 앞에? 4400마리. 최소 욕심도 많아, 그런 먹어, 욕심도. 그거 다 챙겨서 어떻게 하려고? 욕심이 산만해요. 우리 어린이 선교를 할 때도 보면요. 욕심 많은 아이들 보면, 이제 우리 하은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한참 어릴 때니까. 이렇게 한참 써놓으면 수박을 이렇게 수북하게 써놔서 먹으면 이 녀석이 하나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위에 다 입에 펴놔가지고 옆에 내려놔. 그 제가 어떻게 꼴밤을 한 대죠. CCTV 있으면 나도 유아 폭행으로 내가 걸려가지고 한 대 확 잡아. 지금 걔가 철 들어서 지금 세무사 됐대. 세무사. 철 들어가지고. 욕심 많은 아이들 어렸을 때 유독하게 있죠. 우리가 다르죠. 영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반대입니다. 욕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잃어버렸어요. 탐욕에 길들여진 백성들은 육체를 따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말이죠. 몰아서 진영 사방 2규빗 약 1m 높이로 쌓아주셨습니다. 한 규빗은요, 이게 팔꿈치 요 정도. 그러니까 두 개 거의 1m입니다. 쌓아주셨어요. 이틀 동안 욕심껏 모으니 최소 10호멜 2200리터를 거두고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 햇빛에 말려줍니다. 지금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아이 4400마리를 메고 가겠어?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가나안 땅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산만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 스타리아에다가 4400마리 넣을 수 있겠는가?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언약궤를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400마리를 다 가져가겠다고 진영 사방에다 지금 햇볕에 지금 말리고 있어요. 토이나 제대로 뽑았는지 모르지. 응? 그게 오늘 현재 교회 다니시는 모습과 별로 영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식탐에 길들여진 무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신앙을 요구했느냐? 자족하는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나 주셨으면 감사하고 물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고, 안 그래요? 굶어 죽지 않았으면 감사하고, 햇빛을 가려주셨으면 감사하고, 저녁에 난방비 언제 자기들이 내본 적 있어요? 불기둥에 불기둥에 그냥 따뜻하게 불로 그냥 이렇게 끄시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셔. 그 불기둥으로 태워 죽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기가 불 잘못 들여서 죽은 적이 있어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햇빛에서 타 죽을까봐 주님께서 그런 기둥으로 쫙 그늘만 만들어 주셨으면 언제 자기들이 전기세 내본 적이 있냐고요. 세상에 전기세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가관치도 아니에요. 난방비도 대단하게 나옵니다. 대단하게 나와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 물세
상수도요금 가면 갈수록 올라가요. 가면 갈수록. 그죠? 언제 상수도요금 내봤어요? 생수를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시컷 먹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네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살아온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눈 감고 있으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데 감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원망이야 그냥. 어느 정도로 원망하지 아세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요. 그것도 악한 말로. 예? 11장 1절 보세요.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주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모세가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 뵀어요. 내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다 짐을 져주라고. 아이고 주님 나 힘들어요. 모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 보세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들 기도시키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예? 오늘 또 박길주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실 때 총각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 예. 우리 또 이진수 권사님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를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장로님 되시라고 우리 기도해요. 장로님 되시라고. 장로님의 믿음의 반열로 올라가세요. 절대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교회 직분 있는 거예요. 중용의 도를 모른다니까요. 예? 중용의 길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펴줘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앞에 띄워줬으니까요.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 생활에 있어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무슨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야말로 공수래 공수거요. 뭘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에?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기세요.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배고픔과 풍부함에 양극단에 있었으면서도 양극단에 처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넘치도록 많아요. 어떤 때는 싹 말라버립니다. 이거 신앙생활은요 파도타기입니다. 떨어졌을 때는 돈이 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는요 욥을 생각하세요. 욥은 부도났어요.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친구들도 와서 네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잖아. 부인도 옆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고립무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신앙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은 나를 단역 삼으셔서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킵니다.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19장 25절 욥기 총 주제 선구라 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게 누구 대속자가 누구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이 연단을 다한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면서도요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리면요 막 인상도 험악해지고 말도 은혜롭질 않아요. 아이 참나 은혜롭질 않아. 예. 교회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신앙을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근신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앙생활 말이죠. 수록 양육, 전천후 신앙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따라서, 날씨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성공하겠어요? 십자가의 사람은요, 식탐도 육체의 정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6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6절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11장 펴져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이걸 번역했어요? 정력이라고 썼어요. 정력. 헷갈, 식욕, 성욕.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정력을 에레미야서 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에레미야 2장 24절 보세요. 이거 꺾어내지 아니하면요, 조절하지 아니하면 조절 능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방 자치 단체든 장이든지 뭐 대통령이든 목회자든 집사든 자는 관계없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에레미야 2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따뜻한 봄날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다 녹아지길 원한다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봄 처녀, 봄바람 이거 조심해야 돼. 그죠? 바람 살살 부는 거 조심. 그 봄만 되면 여성들이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사님 부담스럽지 그런 거 보면. 짜증나. 왜 그런 그냥 살랑살랑한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 귀여우실 때는 그렇게 입고 오지 마세요. 그냥 몸빼 입고 와. 몸빼 월남 치마 입고 싶으면 괜히 하는 얘기고. 여기에 지금 보세요. 이 성욕이 아까 기력이랑 똑같은다는데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거 다스리지 아니하면요 꺾어집니다. 뒷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말이야. 배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느라고 이것은요 우리의 인격을 초월합니다. 육체를 따라 구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또 보세요. 십자가를 잃은 무리들의 민낯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 재앙은요 역병과 같은 뜻입니다. 역병.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코로나가 나와서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이제 앞에 이제 의자 뭐 코로나 진행해서 앞으로 다 띄워버리세요. 이 중국에서 중국발 우한 코로나 틀리지 않아요. 그 뭐 철갑 뭐 이 짐승 있죠 이렇게 쓰여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갑옷처럼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짜가지고 밥을 해먹는 난 이해가 안 돼. 그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또 먹어본 사람 말에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런 식성이 있냐고요. 지금 저기 뉴욕 거리에서 뭘 파는지 아세요? 그거 지금 영상에 보니까 말이죠. 뉴욕 거리에서 쥐 있죠, 쥐. 이 중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쥐를 이렇게 밥에 이렇게 돌려서 또 팔고 있어. 그것도 사람들이 사 먹어 또. 언제 갈 일 있으면 한번 그 옆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저기가 있는지 아세요? 쥐 새끼들 있죠, 새끼들. 그걸 구워 먹는 것도 아니야. 산채로 먹는 게 또 건강에 좋대. 아이고, 제가 시골에서 책상 이거 돈 1,000원짜리 몇 개 있어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넣어놓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걸 한번 빼봐야죠. 빼봤더니 거기에 쥐들이 들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 쥐 새끼. 시골집 다 그렇지 뭘 그래. 위에 운동장이지 뭐 저만 그런 줄 알아요. 위에가 다 운동장이지 뭐 잠자고 일어나면 다 지도가 그냥 세계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
그 지들이 그냥 시싼 거예요. 이놈저놈 막 뛰어다녀. 운동장이요. 그래서 얘들 이제 세파트가 있어서 야 일로 와서 집어 던졌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웬 고기를 또 우리 김동철이가 던져준다네요. 잘 받아먹더라고. 그거 내가 먹었어요. 중세시대 페스트에 그 진원지가 중국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식성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좀 정신력 차렸으면 좋겠어. 그 짐승 잡아서 피로 어떻게 밥을 해먹냐고요. 응?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 짧은 순간이나마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식탐과 성욕 같이 갑니다. 이거 다스려내야 됩니다. 제가 왜 사무엘 13장을 썼을까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암논이 등장합니다. 암논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 알죠? 그냥 이 마음속에 자, 욕망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잘 들으세요. 탐심, 욕망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뭐로? 십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네?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 다 써 있잖아요. 다 써놓은 거야 그거. 그런데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사랑 왜 갈망하냐고요. 암논이 그래요. 압살롬의 동생이면 무슨 관계냐면요. 배다른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논의 마음속에 다말이 갑자기 그냥 연모가 되는 거야. 상사병 이게 바보요. 레위기에 18장에 써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 욕망이에요. 이게 탐심이라고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거 해결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엮여버려요. 레위기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여기 써있죠. 아니 가르쳐준 지 오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야 돼요. 성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 외워야 됩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12살쯤 되면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넘기세요. 그런데 암논의 마음속에 다말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다말을 과자 좀 만들어 해가지고 억지로 폭행합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져요. 이제 내쫓죠. 미움의 감정이 또 생겨요. 미움의 감정. 나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전쟁 잘하는, 머리 좋은, 싸움 잘하는 압살롬이 그걸 듣고요. 가만히 있어. 때가 와. 2년 동안 참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 양털을 깎는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 깎는 날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죠?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 왕자들을 초청하고 다윗도 초청합니다. 다윗을 강권에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이 그때 다윗도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압살롬도. 그래서 이제 다 명령해요. 저 측근들에게. 야! 암논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줘. 그리고 술도 시컷 먹여. 최고 비싼 거로 갖다 먹여. 그 취할 때 보면 죽여버려라. 기브롯 핫다와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암놈도 기브롯 핫다와예요. 암놈의 무덤도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중국의 당태조인가요? 양귀비? 그 여자 때문에 나라 멸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과 탐심,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행위나 연민 같은 것이 느껴지면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서구청에서 근무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자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연민의 생각이 들어오고 좋아지는 마음 막 생기는 거야.
그 직장 그만뒀습니다. 잘한 거예요. 공무원이고 뭐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야지 그 자리를. 아니에요?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돼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넘기세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어떤 중대성일까요? 아니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출발해야 돼.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두고 예수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빠요. 아니 그런데 4,400마리 미국 가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미국 가시겠어? 니아카가 어디 있어 거기에? 스타리아가 어디 있어? 에? 그래서 탐욕의 사람들을 당장에 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문하세입니다. 한참 제가 문하세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런 망나니도 없어요. 온갖 구원 역사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끝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으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달래며 살아간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물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았더라. 일부 일처제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성적 타락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참.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총회로 올려보낼 거예요. 동성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거기에 권리가 있어요. 죄를 짓는데 무슨 권한이 있고 법적 보장이 있냐고요. 죄를 짓는데. 신명기 9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신명기 9장 여기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그냥 넘겨보세요. 앞에 띄우지 마시고 신명기 9장 보세요. 신명기 9장.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고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신명기 9장 22절 23절. 이 사람들 믿음이 있나 없나 보세요. 자, 9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는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써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반역한 거예요? 맨 끝에 써있네요.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으면요 못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준비하는 신앙할 때, 예배 준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은요 역이용합니다. 역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역이용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역이용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개인적 역사적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 모여서 우야야 우야야 그러죠. 우야야 우야야. 우야기는 뭘 우야해?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번져 또 이렇게 분위기 띄워 위하여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세요. 아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를 이기면 육체를 따라 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세 번째, 탐욕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잃은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기브롯 핫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다 욕심이요. 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무덤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시편 78장 23절에서 33절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들은 권세 있는 자의 떡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원망한 자들입니다. 시간만 되면 이 사람들 죽기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다툼이에요. 못 살겠대 맨날. 못 가겠대. 네. 못 먹겠대. 신앙생활에 못자 다 빼버려야 돼요. 못 살겠다. 못 먹겠다. 못 가겠다. 네? 못자 다 빼버리셔야 은혜가 나타납니다. 못자 다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는 좀 일찍 오세요. 그렇게 하고 주보에 써드린 거 다 좀 보세요. 노크하지 마세요. 우리 그 이혼 집사님 자리인가 그쪽에 꼭 주보를 노크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그 자리. 몇 자리 있어. 한 두 자리 있어 내가. 예? 이혼 집사님은 아니실 거야. 그 옆에 있어요? 주보 노크했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보니까 일부 예배 오신 분이구만. 내가 누굴 딱 집겠는데. 제발 이거 좀 버리고 하지 마요. 주일날 오후에 제가 남죠? 다 우리 사모랑 저랑 청소해요 이거. 지하부터 여기까지 다 청소합니다.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10분이나 쉴 거 아니에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하셔서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대충 했겠어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면서 원망하고 하늘에서 비같이 많은 고기를 먹고 배부르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욕심과 정욕에 길들여진 청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제가 말이죠. 가끔 이렇게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개업 예배를 가끔 했겠어요. 37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개업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도 지금 제가 보니까 80도 넘으셨어. 80도 훨씬 넘으셨어. 그런데 술을 다 마시면서 전화를 해. 이 전화를.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좀 이따 갈게. 저한테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되게 잘생겼다 하면서 그때는 잘생겼는가 봐. 잘생겼다 하면서 그냥 저 쳐다보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냥. 그것도 루즈도 말이죠. 빨간색 칠하고 말이죠. 나 택시 타고 갈게 오빠 그래. 도대체가 이게. 그게 청년의 정욕이야. 다른 게 청년들만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욕이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더라 이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아는 전사님께서 목욕탕 가시고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이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무슨 재미로 뭔 얘기하다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겠 나도 지금 할머니들 만나고 다니냐고 그래. 할아버지가 정신 못 차려.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이라고요? 다행이게요? 보세요.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남아 있어요.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띄워줘 보세요. 28절, 29절. 우리에게 다 역사적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냈습니다. 무덤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일어나라. 김일성도 일어나야 돼. 뭐 금수산 기념관 거기 다 일어나. 아이고 다 일어나야 돼. 피라미드에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일어나야 돼. 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부활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 갈 곳도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아니 성경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야 되는데 피라미드? 아이고 너도 일어나. 공동묘지 다 일어나야 돼. 화장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다 일어나셔야 돼. 우리 몸으로 신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집중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 새벽에도 영상 한두 번씩 보시더라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할 때는 제가 설교한 거 또 들으면서 메모하고 그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7시에. 저 양방향으로 제가 그 카메라 찍습니다. PTZ 카메라 찍고 일반 카메라도 찍어요. 하면서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최고 큰 교회면 낙원지엘 교회입니다. 거기에 출신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탐심과 정욕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책망과 징계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옥 가는 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상이 짧든 길든 선한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의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십니다. 의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의인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3절 띄워줘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3절. 열왕기상 14장 13절 앞에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천국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로보암의 집은요, 세상에 이런 집안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다 이단이란 얘기예요. 열왕들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영혼과 육신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역사서에서 볼 때 예수님과 단 1%의 관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베델기아 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가 있었어요. 그 아비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로 보내드렸죠? 원고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마음과 간절함, 그 이름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비야에게 있었다. 그 마음에는 순전한 섬김과 예배의 마음이 또한 있었다. 아비야가. 야, 내 부모지만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그에게 있는 이 좋은 것, 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절기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길을 막는 파수꾼이나 경비병을 제거하는 수단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베델하고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베델하고 예루살렘. 그런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베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383 있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두만강, 압록강에서 넘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383이 이렇게 무너뜨렸으니 그냥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거기도 북왕국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야, 이건 아니지. 금소아지 섬기는 건 아니지. 예수를 섬겨야지.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그 피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못 봐. 다윗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예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비야는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바리케이트 장애물들을 다 제기하고 경비들을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얘기합니다. 왕자가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백으로 말을 안 들어. 길 열어줘. 길 열어줘. 가서 예배드리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길을 열어주라고 하고 길을 열어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 일 하다가 병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일찍 죽는다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써 있어요? 이사야서 57장에 또 써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절대로 일찍 죽는다 해서 저주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생이 짧지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선한 뜻을 품고.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가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자가 없어도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갔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다. 그럼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요. 아비야가 천국 갔어요. 한 사람만. 누구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잃은 군상들의 그 현장 진노를 당해요. 육신을 따라 구합니다. 그렇고 탐욕의 무덤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뛰어오세요. 앞에 보세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제목입니다. 행진에서 떠나야 됩니다. 행진에서 떠나야 됩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죄악의 장소는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머물 때는 성막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삶의 중심이에요. 요 거리도 말이죠. 2000규빗이에요. 주의를 딱 성수하기 마땅한 거리입니다. 가까울수록 좋아요. 교회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다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죠.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일부러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좋은 군사라고.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없나.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행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며칠을 앞서갑니까? 며칠을? 3일길을 앞서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와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언약궤는 복음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핏뿌림,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히는 것, 언약의 법 십계명이 있고 하늘의 떡 만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들은 문제들 가운데 머물지 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진해야 합니다. 그죠? 구름기둥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불기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이시여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가나안 순례길을 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 무덤과 실패의 장소는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슬픔의 장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소설을 쓰고 있어. 또 입을 뒤집어 쓰고 마음이 아프면 그걸 갖다 씻고 있어. 그 고독을 씻고 있어. 바보야. 에?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길이 있는데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좌절의 장소에서 묻혀있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길이 많아. 과감하게 떨쳐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살 길이 있어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 가슴이 찔릴지어다. 아니 왜 그렇게 미련을 떨고 있냐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실패의 장소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돼요. 행진할 때에도 해돋는 유다 지파를 선두에 두고 갑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두에 가요. 이는 장차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어서 빛 대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가나안 곧 천국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출애굽기 33장에도 똑같아.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내가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낼 테니까 그 사자를 앞서 보내. 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그쪽으로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자를 쫓아가. 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못 들어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에요. 한두 끝도 없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식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맨 앞세워서 그를 왕으로 섬기라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0장 민수기 10장 보세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보세요. 민수기 10장 14절. 이 앞에 여기 있으니까 띄워볼게요. 민수기 10장 14절. 그 유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기 보세요. 지파의 군대는 군기 지파의 군대는 여기 군대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군대 나오죠? 우리는 다 십자가 용사예요. 행진해서 떠나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 끝내줬는데 끝장냈어. 그러면 나도 끝장내야지. 안 그래요? 그 품고 그냥 그 달콤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양날 가진 쑥과 같이 날카롭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여 남은 때를 살라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십자가의 군사로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은 어디예요? 가나안, 천국밖에 없습니다. 뒤돌아서 갈 길이 없어요. 나침판도 없어. 구름기도 없어요. 뒤돌아가면. 또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다 답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애죄에서 자유하면서 살겠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아직 없애버려. 그냥 철두철미하게 깨버려. 십자가를 의지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길질 않아요.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살겠습니다. 기부로 다 따와. 떠나야 됩니다. 탐욕입니다. 떠나야 돼요. 시험의 장소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제목.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과부하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과부하. 신앙생활 힘들어. 이거요. 아직 짐이 많아서 그래요. 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징계와 심판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자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